창세기 강의 59번째 시간인데요.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억울함의 연속입니다. 제3자인 우리가 봐도 참 억울한 인생을 살았지요. 억울함의 절정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면 아무리 무죄를 주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저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부당하게 감옥에 왔다고 주장하지요. 한마디로 억울한 사람들의 집합소가 바로 감옥입니다. 억울함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억울함을 밝히려고 하지 마라. 억울함을 밝히려고 하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된다. 스스로 억울함을 기정사실화하고 남을 탓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자신을 수행하는 문으로 삼아라. 어떤 사람은 억울함이라는 지하 감옥에 사로잡혀 인생이 엉망진창인 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억울함을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은 지하 감옥에서 벗어나서 찬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아름다운 인생은 그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의 회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요셉의 일상을 재미나게 풀어놓은 책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를 회상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의 심리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장군께서 돌아오실 때까지의 3개월을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장군께서 빨리 돌아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모릅니다. 이미 나는 장군의 집에 모든 사람이 아는 강간미수범입니다. 이곳에서 강간미수범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곤장 1000대를 맞고 병신이 되든 죽든지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강간미수범이라는 제명을 달고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그냥 감옥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감옥은 내 인생의 요람이었으며 노래가 되어주었던 나의 28살이었습니다. 나는 보디발 장군의 그 지하 감옥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느낍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알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함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억울함을 뒤로하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한 해를 마감하는 날인데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기쁜 일도 많았지만 답답하고 또 억울하고 원통했던 일도 많았습니다. 정말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좋지 못한 기억과 상처들은 모두 뜰쳐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결백을 지난 10여 년간에 함께 일했던 집안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그 요셉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 투옥되어 종에서 죄수로 전락했지만 거기서도 보디발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어쩌면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투옥시키고 감옥의 재반 업무를 맡길 그런 심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보디발의 계획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숨어 있습니다. 이미 요셉은 성실함과 순결함에 있어서는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는 더 연단받아야 하지요. 그것은 인내하는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4종류의 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그 4번째 밭이었던 좋은 땅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8장 15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실하는 마음은 첫째는 착하고 두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생활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요셉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지요. 그리고 말씀을 지켜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지키려고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결실을 위해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로 결실해야 되는 것이지요. 요셉은 인내를 배워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우리 중에는 인내는 그냥 참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참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참느냐가 참 중요하지요. 인내는 그리스도인이 개발해야 될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에도 수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내를 버티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버티는 것이 인내지요. 버티는 정도는 낮은 수준의 인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낮은 수준의 인내는 상황에 끌려가는 겁니다. 주변에서 흔히 아이고 네가 그냥 참아라 참는 게 이기는 기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상황에 순응하고 따라가라고 부추기지요. 어떻든 참고 인내하는 것이니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인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왕에 인내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기다림과 인내의 연속이지요. 생활 속에서 기다리기 힘든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 기다리기가 참 힘들던가요? 생각보다 큰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에 우리가 기다리자 못해서 짜증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하지요. 가만히 언제가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나오는데 그 마지막 방울 떨어지는 거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커피 컵을 잡고 그 뜨거운 걸 굳이 잡고, 그죠? 그러다가 마지막 방울 안 떨어지는데 그냥 빼내잖아요. 또 은행에 가서 그 자동화 기기 앞에서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꾸물꾸물하면서 일을 갖다가 얼마나 오래 보는지 막 짜증이 막 밀려 올려잖아요. 막 그 잠깐을 못 참아가지고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또 마트 계산대에 섰는데 아니 카드를 미리 준비했어야지 카드를 찾는다고 시간을 보내고 막 또 갑자기 또 그렇지 않은 시간도 많이 갔는데 또 무슨 뭐 포인트를 적립해야 된다면서 생각 안 난다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러면 막 옆에 뜨면 바로 나가는데 안 나가니까 마음이 막 힘들고 기다리기가 힘들지요. 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어느 층인가 멈춰가지고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제 움직이네 됐는데 그 다음부터 각 층마다 서는 거예요. 그럴 때 막 속이 진짜 별일 생각이 다 들지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발산하지 않고 속으로 삼키기는 하지만 참 인내하기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진짜 폭발하는 경우가 있지요.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외출하려고 신을 신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눌러서 엘리베이터까지 문이 열렸는데 아내는 나올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직 신발도 신지 않은 거지요. 이미 거실에서 옷을 입고 한참을 기다리다가 밖으로 나왔던 터라 화가 이제 막 참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막 뭐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가 그 좋은 기분을 망쳐버리고 그죠? 막 상황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기다리게 만든 상대방을 원망해 보지만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한 자신이 문제인 겁니다. 인내로 결신한다는 말씀이 와닿는 것은 결실을 위한 마지막 단계가 인내이기 때문이지요. 밥도 뭐가 들어야? 뜸이 들어야. 그죠? 밥도 뜸이 들어야 먹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뜸 들는 거 뭐 기다려지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신방을 가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밥이 뜸이 안 들어서 이러면 그거 사실 그 몇 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 안절부절 어쩔 수 없어서 열었다 닫았다 이러다 하다가 나중에 하고는 폈다가 나중에 설익은 밥 먹게 되는. 그죠? 결국은 기다리지 못해서 옳은 밥을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생길이 열리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열리지 않을까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생길이 열리길 기다려야 합니다. 요셉 말고도 환난을 믿음으로 견뎌낸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위에 오르기까지 13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인내해야 됐지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요셉처럼 지하 감옥은 아니었지만 감옥이나 다를 바 없는 세월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고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겼고 부모님과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도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인내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인내와 불굴의 인내입니다. 일반적인 인내는 오래 기다리며 참는 거지요. 불굴의 인내는 기다리는 동시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지난 한 해가 인고의 시간이었던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고통 가운데 인내하는 시간을 보낸 여러분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견딜 힘을 더욱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다림의 때를 여러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30대 시절에 억울한 일을 참 많이 겪었어요. 참 저만큼 억울한 일 겪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억울한 일을 많이 겪으면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탁월한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탁월한 사람이 되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탁월해, 그래서 저 사람 시켜야 돼, 이러면 좀 억울한 일 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탁월해지려고 말이지요. 그전보다 억울한 일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억울한 일은 계속되더라고요. 40대가 되었을 때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결심했지요. 겸손한 사람이 되자. 겸손하면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많아져서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면서 막 도와줄 것 같다고 생각했지요. 실제로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50대가 된 지금도 억울한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야 조금 깨닫는 것은 억울한 일은 죽을 때까지 나를 괴롭힐 것이라는 겁니다. 억울함의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의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있다는 것을 이제야 조금 깨닫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이 문제지요. 나를 이 억울함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은 탁월함이나 겸손함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나를 연단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제나 이제야 그것을 좀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는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이유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5장 3절부터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다라고 합니다. 이 즐거워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카우카오마이입니다. 이 카우카오마이는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자랑하다입니다. 자랑하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를 이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난 중에도 자랑하나니. 환난을 자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환난이 자랑할 일입니까? 숨길 일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막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자랑할 일입니까? 숨길 일입니까? 그렇죠. 숨길 일이죠. 대부분 숨기려고 합니다. 자기가 겪는 힘든 일을 떠버리고 소문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랑한다고 하지요. 자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 옛말에 돈은 감추고 병은 소문내라는 말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자랑하는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환난 중에 자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껏 부어지는 복을 받아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적응력은 누구보다 탁월했습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에도 잘 적응합니다. 오늘 보면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요셉은 주어진 업무를 잘 감당해내는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력이란 어떤 환경에서든지 잘 적응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발휘하는 사람이죠. 실력 있는 사람은 정말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뚫고 나가는 것이 그 사람의 실력이잖아요. 감옥 생활은 요셉에게 발전과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왕의 그 제수들을 섬기며 지금 자기가 갇혀있는 그 왕궁 감옥은 대부분 다 왕을 위해 일하는 신하들이었어요. 그 왕궁의 신하들, 고관 대작들이죠.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갇혀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의 제수들을 섬기면서 애굽의 정치 세계를 배울 기회가 된 거죠.
궁중의 법도를 배우고 궁중의 언어를 배우고 궁중의 예의 범절과 문화를 익혔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배웠지요.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또 바로왕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애굽의 문화와 정치와 역사도 배울 기회가 되었지요. 요셉이 배운 것은 애굽이라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처세술만이 아닙니다. 요셉이 진짜 배우고 연단받아야 될 것은 그의 인격이지요. 그 사람의 인격은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질입니다. 결국 마지막은 인격이에요. 여러분, 인격의 성공도 실패도 인격에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바로 인격에서 나타나요. 뭐 대단하게 사업을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쫄딱 망해요. 대단하게 막 능력이 있어서 막 하는 것 같은데 공부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인격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엉뚱한 곳에 쓰죠. 결국 마지막은 인격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격이 그 사람의 결론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신 중요한 이유도 그 인격을 연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로마서 5장에서 인내는 연단을 이라고 했습니다. 이 연단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도키메인데요. 이 도키메라는 이 단어는 시험받는 자질, 또 시험받은 자질, 또 입증된 인격 이런 뜻입니다. 어떤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격이 검증되었다. 이것이 바로 연단이라는 거예요. 이 연단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여기서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서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이 말이 바로 디모데의 인격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의 인격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셉은 지하 감옥에서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인격을 연단받았습니다. 초대교회 키프리아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내는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혀에 자갈을 물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평화를 지키고 불화에 불을 끄고 부유한 자들의 힘을 제어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빨리 용서하고 다른 이들에게 용서하는 것을 가르쳐준다. 인내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의 방향을 정해준다. 요셉은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해서 술 맡은 신하와 떡 굽는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신하에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요셉의 말을 잊었고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더 걸렸어요. 왜 2년이라는 세월을 더 걸렸을까요? 요셉의 내면 깊은 곳에서 다루어져야 될 그의 인격을 연단받아야 될 시간이 2년이 더 필요했던 거죠. 2년 더 훈련을 받아야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물일수록 오래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인물 가운데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중국 선교로 유명한 분이지요. 그도 혹독한 신원을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6년간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병든 몸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런던의 동쪽 빈민가에 그의 가족들과 함께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5년간의 기도와 인내의 시간을 가졌지요. 허드슨 테일러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분이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만일 숨어 지낸 수년간의 성장과 시련의 훈련이 없었더라면, 그가 5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그 시간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시련을 통해 극복하는 연단된 인격을 훈련하지 않았더라면 청년의 환상과 열정이 어찌 성숙한 지도력으로 무르익을 수가 있었겠는가. 하나님을 꾸준히 따른 영혼의 깊고 오랜 훈련이 그에게 있었다. 그는 자기 희생, 끝없는 노력, 참고 견디는 기도로 5년을 보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는 심령에 말할 수 없는 확신이 생겼고 하나님은 그처럼 순수한 신앙을 기뻐하셨다라고 그를 평가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 기다림의 훈련이 끝났을 때 그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힘차게 선교 사역을 시작하지요.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고 중국 선교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중국이 복음의 불모지라고 생각하지만 1940년대까지 엄청난 기독교의 부흥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선교의 부흥의 역사가 바로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 시작된 것이지. 지금 공산화되어 있지만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있지요. 그와 같은 역사의 시작은 바로 이 한 사람의 연단된 인격을 통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인격은 역경이라는 용광로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시련도 없고 영혼의 어두운 밤도 없고 걱정 근심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이 보면 부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깊이가 없는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구나 어렵고 불공평한 일을 겪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난과 시련이 닥칠 때 우리의 반응이죠. 여러분, 바다에 가면 파도는 늘 칩니다. 파도가 안 치는 날이 없어요. 잔잔한 파도냐 큰 파도냐 차이밖에 없어요. 항상 파도가 있습니다. 그냥 잔잔하게 파도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파도가 치든 아니면 그냥 지체 많은 파도가 오든 온다는 거죠. 바람도 마찬가지죠. 잔잔한 바람, 선선한 바람이 있듯이 또 강력한 폭풍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역경과 시련이라는 또 억울함이라는 그런 파도가 끊임없이 우리 삶에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잔잔한 파도가, 어떤 사람은 강력한 파도가 찾아오지요. 우리에게 이 많은 파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가 바르게 반응할 때 인격이 성숙해지고 개발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소명과 사명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가 그동안의 노력과 땀과 눈물이 결실을 거두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연단된 인격으로 준비되는 순간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인내의 시간을 여러분 결실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내할 때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까? 저도 인내 시간을 여러 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무작정 원망하며 호성세월을 보냈던 적도 있습니다. 또 그 시간이 너무 지겹고 답답해서 여행을 막 다닌 적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막 사람 만나기가 싫어서 집에 틀어박혀서 그 2000피스 되는 이런 큰 그림 맞추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 맞추면서 눈이 빠져라. 그걸 몇 날 며칠을 그냥 그것만 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적도, 마음을 다스렸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 것도 있지요. 어떻게 지내든 신앙인이라면 그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시기가 지나면 결실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결실하게 해주십니다. 어떤 분은 지하 감옥과 같은 곳에서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인내의 시기에는 볼륨을 줄이세요. 볼륨을 줄이세요라고 합니다. 인내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소리거든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소리가 막 좋아 보여요. 또 잘 좋게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가 나 계시고 또 우리의 슬픔에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거짓말의 볼륨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의 볼륨을 줄여야 돼요. 거짓말의 볼륨을 줄이려면 후회나 상처나 두려움을 올바르게 보게 만드는 진리의 볼륨을 높여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거짓말의 볼륨을 줄이고 진리의 볼륨을 높여라. 네, 진리의 말씀의 볼륨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지요. 바울과 실라도 낮에 맞은 매로 인해서 너무 아프고 또 억울하고 원통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군중들의 비난과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은 매로 힘든 밤이지요. 바울과 실라는 그러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소리, 억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 볼륨을 줄여버렸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볼륨의 소리를 더 높였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들었대요. 여러분, 죄수들이 들을 정도라는 건 작은 소리입니까? 큰 소리입니까? 크게 포효하듯이 힘차게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불평과 원망과 괴로움과 고통과 같은 어두움은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힘찬 찬송을 묶고 있는 착고를 풀어놓지요. 잠긴 옥문을 열게 합니다.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평일에 오셔서 이렇게 찬송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도하러 오셨다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하면서 막 찬송해요. 또 어떤 분은 오셔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하면서 막 이렇게 부르죠. 근데 찬송을 큰 소리로 포효하듯 부르는 그 사람들은 대체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지요. 그러니까 와서 그 찬송을 힘있게 부르는 거예요. 거짓말에 볼륨을 줄이고 진리의 소리에 볼륨을 높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진리의 소리에 볼륨을 높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해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먼저는 자기가 꾸었던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게 되었지요. 다음으로 감옥에 있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로의 꿈도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디서 어떻게 꿈을 해석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 방법을 배웠을까요? 요셉의 말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이 감옥에 같이 갇혀 있던 떡 맡은 신하와 또한 술 맡은 신하를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요셉은 훗날 바로 왕 앞에서도 더욱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창세기 41장에도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당당하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로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자기가 들을 수 있다고 당당하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나온 이런 자신감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하는 확신입니까? 그는 지금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지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형통하게 하신 이유를 들었던 거지.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들었던 겁니다. 그는 감옥에서 떠드는 원망과 욕설과 저주의 말에 귀를 닫아버리고 자신의 콧바람이 닿는 곳,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자신의 콧바람이 닿는 바로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볼륨을 높였던 것입니다. 지하 감옥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곳이었던 거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늘 괴롭고 어려운 그런 삶이든지 하고 하면서 원망하며 또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쏟아놓는 그 찬송 가운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간절한 믿음의 선포가 터지는 거지요. 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죠. 진리의 소리에 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지하 감옥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의 장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훗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지난날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인생의 한 지점에 불과했지만 그때는 그렇게 지루하고 암담했던 28살에 겪었던 감옥 생활을 말입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서두에 나왔던 설명해드렸던 요셉의 회상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를 회상하는 지금 나는 전혀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싶다. 벅차오르는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진다. 젊었을 적에는 내게 일어났던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었고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에 힘입은 것이었는지를 잘 몰랐다. 나이를 먹고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셨는지를 느끼게 된다. 그렇다. 하나님은 모든 걸 예비하고 계셨고 모든 상황을 일일이 고려하며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셨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취급을 당할 때 나는 그때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속에서부터 치솟는 위로와 용기를 힘입게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처럼 좋은 일을 하고 계실 테니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처럼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
바울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한번 해볼까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올해 그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곳을 주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지요. 반드시 그때는 옵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인내와 연단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격으로 준비되는 시간이었음을 믿고 새해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